12과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다. 자, 포로 시대는 주전 722년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그 다음에 586년 또는 7년에 남유다가 망하는 것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까지의 모든 기간들을 여기 이 책에서는 포로 시대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점부터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잖아요. 왕국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포로 시대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 단위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 7권. 포로 시대라고 하는 건 아까도 북이스라엘 망한 이후부터, 남유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때부터 포로 바벨론에 갈 때까지를 토탈한 겁니다. 포로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 7권 그랬는데, 나훔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느웨, 그죠? 니느웨에 대하여 예언했다 그랬죠? 아수르. 지난 시간에는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어떤 예언서가 니느웨하고 관련됐다 그랬죠? 요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죠. 다니엘. 그 다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유다 땅의 유대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망해갖고 바벨론까지 가서 바벨론의 히브리인들한테 선포한 거죠. 지금 바벨론이 아니죠. 뭐 잘못 써놨구나. 뭐죠? 그러면 에스겔인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바벨론이 아니라 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지금 132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대로고. 그래서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서는 7권, 우리가 다룰 거는 나훔, 다니엘,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의 7권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자, 오른쪽 133페이지에 그림으로 보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그랬는데, 자, 포로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망했죠, 그죠? 이미 지난 시간을 기점으로 나라는 망했지만 나훔이 역시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만 다시 한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그 다음에 나훔 때에는 니느웨가 다시 타락해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나훔이 니느웨의 최후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남았던 선지자 대부분이죠, 그죠? 거기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저쪽 다니엘에 가갖고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132페이지 다시로 가면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우리가 지난 시간 분열왕국 시대 끝 말기에 봤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진압하고 아주 말살 정책을 하듯이 혹독하게 정복한 나라들을 다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또 정착시켜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죠. 이 아수르도.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요나는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참 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왜? 원수의 나라가 회개해서 잘 돼서 구원받는 걸 원하지도 않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혹독하게 잔인하게 짓밟은 그 민족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민족의 이익과 반대가 됐었어요. 요나는 가기 싫어했는데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왕부터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이미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요나가 아수르에 처음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에 대한 요나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 같잖아요. 요나서 예언서에 보면 너무 스토리가 물고기 뱃속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너무 스토리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실존성이 있냐 없냐 그래요. 우리가 질문도 하는데 거기 열왕기에 보면은요. 여로보암 왕 때 요나 선지자 아미떼 아들 요나가 말한 바대로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은 실제 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잔인했던 아수르에게 누가 이제는 나훔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죠. 망한 이후 니느웨 멸망에 대하여 선포한 선지자는 나훔이다.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포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주전 722년부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때, 주전 536년까지의 이 기간, 약 한 200년의 어간을 포로 시대로 이 책에서는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더 이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136년이나 더 이어졌다. 남유다 왕국은. 자, 포로 시대에 그러면 북쪽은 이미 망한 그 시점, 남유다는 이어지는 그 시점에 약 8명의 왕이 더 이어지는데 그 중에 2명,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명만이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은 왕은 2명이다. 그리고 이때 포로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어서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서는 뭐로 유명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스바냐는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소수의 신실한 신자들은 남아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악한 시대지만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진 바 되고 망하지만 그 중에도 여전히 어쨌든 신실함을 지킨 성도들은 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도 어떻게 해요? 시온,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의 귀환, 그래서 돌아오게 될 그 회복에 대하여 스바냐서는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연인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이 이제 스바냐서, 오늘 지금 부른 찬양과 같이 스바냐서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시대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점,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시점부터 망한 후에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여기 주전 627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86년까지 활동했으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그 최종점, 그 시점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망한 이후에 여기 보니까 한 1년 정도 또 활동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나면 귀환할 것이다. 70년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자, 그러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민족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막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하고 뭐 막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선지자가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라, 항복해라. 이렇게 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반민족적이라 그러겠지. 그 다음에 포로로 간 자들에게는 희망을 버려라. 왜?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갖잖아요. 금방 돌아올 거야. 뭐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런데 금방 들어오기 틀렸다. 바벨론에 끌려가거든. 집 짓고 터 잡고 땅 사고 할 거 다 해라 이거예요. 왜? 곧 돌아올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무슨 메시지가 희망을 줘야지. 나라가 망하는 걸 받아들이고 또 돌아오리라는 희망도 일찌감치 내려놓고 아예 그냥 눌러 앉을 생각하는 것처럼, 왜? 때가 차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지는 민족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기가 없죠. 예레미야는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고 막 구덩이에 던져져 죽일 뻔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순환을 당한 선지자. 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래 예레미야는 그런 참 선지자로서의 그 인기도 없고 거절당하고 순환당하던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그러잖아요. 통곡하고 애통하며 망할 거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레미야, 그림으로 보는 예레미야, 뭐 살구나무의 환상,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토기장이의 비유도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 막 이런 얘기고,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반역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도 갇히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 죽을 뻔하고 등등등. 예레미야의 스토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35페이지로 가세요. 하박국서는 뭐가 또 유명하죠? 무화과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곁에 맹물이 없어도, 결국은 뭐야? 쭉 그런 게 나오다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 노래가 하박국서에 나온 거거든요. 하박국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왜 멸망당하는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 바벨론의 흉악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걸 왜 그냥 놔둡니까? 이런 거고, 또 더 나아가면 저 흉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면 어떻게 우리보다 더 흉악한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 유다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그게 그러면 공입니까? 옳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안 돌봐주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데, 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덜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징계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이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이 욥기하고도 좀 비슷하죠. 애매하게 의인,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가 고난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저 친구들한테 회개해라, 돌이켜라고 이런 말을 듣고 참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서서 나 변호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답답한 심정이죠. 이게 의인의 고난. 이런 것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에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 누구에겠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또 정복해갖고 그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왕국으로 곧 멸망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는 방법이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자들은 또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이 있어. 그런데 너는 왜 공의가 어떻고 남들은 어떻고 하면서 우리가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보면 되지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죠? 온전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허투루 변덕스럽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대로 하나 어떻게 거리낌이 없이 온전하게 섭리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이 마지막 가서 하박국 끝부분에 가서 그래 나라가 망해도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도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도 난 즐거워해.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3차에 걸쳐서 침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1차 침공 주전 606년 이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침공 BC 597년 에스겔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그 다음에 3차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단번의 사건은 아니에요. 계속되는 바벨론의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0년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예언했는데 어떻게 70년이냐 연도를 따져보면 주전 606년 1차 침공이죠.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처음 포로가 되어 끌려간 시점부터 536년 주전 536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짓밟고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각 나라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귀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죠. 이때가 70년이라는 거예요. 주전 606년부터 536년 정치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0년을 얘기하자면 결국 3차 침공 이후 587년 예루살렘이 침략받고 586년 성전이 파괴됐다. 주전 586년. 그죠? 3차 침공 끝에 성전이 파괴된 연도가 주전 586년이면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을 때가 주전 516년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70년이죠. 종교적 포로로부터 회복하게 된 게 70년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의 측면으로 70년을 얘기해도 70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포로로 갔다가 회복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70년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에 70년간 이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이 거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점점 안 지켜갖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7년마다 안식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질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안식하지 못한 횟수만큼 이 민족을 포로가 되게 해서 안식한 횟수를 말하자면 채우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 그래서 70년인데 그러면 70년이면 7년에 한 번이면 한 490년 정도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킬 때도 있었겠지 가끔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약 한 몇 년이 될까요? 한 천년 정도 될까요? 그런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횟수만큼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 그죠? 갚겠다.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지 못한 것을 안식하도록 강제로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민수기에 보면 15장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질 하러 갔던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규정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대하여 혹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그러죠.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어떻게 해요? 몇백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아까도 얘기했어요. 생태 법칙이 경제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갚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신가. 그래서 137페이지 얘기인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 죄를 짓고 못되게 살아도 안 망해. 괜찮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되나,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깁니다. 안전 불감증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괜찮네. 죄 지어도 하나님은 적당히 믿고 못된 짓 하고 그래도 괜찮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산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참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4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참다 때가 찼어.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까먹어서 계산 미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러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죄에 대한 공의를 실현시키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거기 그 말씀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 말씀이 거기 베드로후서 나오잖아요. 주의 심판의 날이 왜 이렇게 더디냐, 종말이 온다면서 왜 주님이 안 오시냐 등등등. 우리도 오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나 이 지나간 시대 동안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 패턴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겠어? 종말이 언제 오겠어? 있기는 한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가 아직 안 찼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카운트도 하고 그 대신 참고, 하루라도 더 참고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40페이지로 가면 다니엘서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선지자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학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도 죄가 남들보다 더 많아서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도 아까도 얘기한 거 남은 자도 있고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죄가 없이도 당하는 고난도 있더라. 그러면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잘못됐다.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된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죄싹시다. 감기가 걸려도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걸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1대1로 일반화시키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거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조상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 죄 때문이냐, 죄냐 아니냐 이런 자꾸 이렇게 이런 흑백 논리라 그랬어요. 그런 논리로 자꾸 단정 지으려고 그러는데 인생에는 변수가 있어요. 제3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욥을 정죄한 친구들이 생각나요. 그죠? 욥은 애매히 고난당하니까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겉으로는 의인이라고 나이스하게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실상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욥에게 막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랬는데 욥기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욥도 다루시지만 욥의 친구들에게 그죠? 허튼 말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들 그죠? 허튼 말로 그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 일반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까지 끌려갔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70년간의 기간 중 사역한 선지자, 70년 포로 기간 중 사역한 선지자 중에는 예레미야는 거의 끝부분 조금 이미 그 전부터 활동하다가 망하고 포로기에 끌려가는 어간에는 뭐 몇 년 잠깐 했었죠. 자, 기간 중 사역한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포로 시대 때.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고 유다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라를 향하여 목놓아 외쳤는데 결국 나라는 망했어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망했고 그 과정을 다 예레미야는 지켜봤고 고향에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했고 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은 이렇다 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여기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지키려는 결심을 했죠. 그죠?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왕실 관리를 받지만 왕이 내리는 이방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거절하고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관리에게 요청해서 음식부터 그 다음에 정해진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예언은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이어지는 그 당시죠. 그 당시의 종말이죠. 그 당시에 그 어떤 시대 말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 계시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서 활동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구약을 마치면 신약과 구약 중간기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대한 중간기 때 그 중동에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서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다. 그죠? 그 강대국의 역사는 다니엘서를 보면 사실 우리가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보고요. 그다음에 새 친구들이 불못불에 던져졌다가 천사가 보호해서 살아나고 소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언도 해주고요. 벨사살 왕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술잔으로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내가 저울에 다루어 너희들이 못 미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망하게 되죠. 그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 다음 살아났죠. 사자가 얌전하게 잡아먹지도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얘기. 수장과 수렴서의 환상 다니엘서 8장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장과 수렴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숫염소, 메소포타미아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비유해 갖고 나타나는 환상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는 이 포로기 때 활동을 했는데, 자, 성전의 이 에스겔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 자, 에스겔서는 24장씩 하나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고 할 그 회복이나 또 영광, 성전의 영광, 기쁨 이런 것들이 후반부는 나온다. 그래서 전반과 후반이 24장씩, 그럼 48장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큰 주제가 나오고 에스겔의 중심 주제는 성전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나시자 백성들도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게 된 이런 모양들을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새 성전, 미래에 회복될 장래의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이 많은 게 이 에스겔서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의 환상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강단에서 강물이 막 흘러내려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까지 차고 막 그 물에서 헤엄치더라 막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은혜의 강물이 회복됐고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미래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회복의 예언, 예배초서 성전의 회복,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아주 신비스럽게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는 에스겔서 네 바퀴의 환상,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이죠. 벽돌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있고, 왜? 이렇게 내 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만큼 망해서 끌려가고 포로되고 이런 거 다 자기 몸으로 체험하면서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사는 게 예언이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저울로 달았다. 이렇게 머리털도 깎여갖고 노예처럼 끌려가고 막 이런 것들을 자기 몸으로 다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끓는 가마 속에 비유한 심판, 끓는 바바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다. 이게 다 뭐야? 바벨론이 침략해 올 거 뭐 이런 예언이죠. 그다음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 그것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 37장이 새 성전에 관한 환상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는 것처럼 에스겔서도 아주 그냥 드라마틱해요. 그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어떤 비전이나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게 참 많죠. 에스겔서도.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또 다른 책을 하나 더 썼죠. 예레미야 애가. 에레미야서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마 망하기 전이 더 많이 된 이야기라면 에레미야 애가는 망한 후에 슬픔, 탄식을 표현한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두 권의 책 그랬는데 에레미야서라고 그러고 또 애가라고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쓴 애가라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낭독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이 합체 형식으로 기록됐다 그랬는데, 이 합체란 우리가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A, B, C, D, E에 맞춰서 어떤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딱딱 맞춘다든지, 어떤 그 A, B, C, D의 순서에 맞춰서 1절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어떤 1절이라면 2절은 B로 시작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시편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떤 시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이합체. 그래서 아크로스틱 그랬는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구성해서 표현한 그런 탄식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합체 형식이다 하는 건 문학적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더 뚜렷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2절은 B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을 다 써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왕족들에게,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료였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관료로서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왕족들, 귀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된 것이라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동족에게 전한 메시지. 포로 시대는 포로 시대인데 자기 동족들, 망한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다. 그래서 사역의 형태가 좀, 메시지의 형태가 좀 다르죠. 다니엘, 예루살렘의 파괴 참상을 겪고 1500킬로나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새 친구와 더불어 죽을 위기까지 처해졌었죠. 사자굴에도 불 가운데도 그 친구들과 더불어.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요. 또 환상을 본 후에는 몇 주 동안 금식과 애통,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고 마지막 주시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 에스겔은 한쪽으로만 누워 430일을 지냈다. 오른쪽 왼쪽 다 합쳐서 430일.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또 머리털 수염도 깎고 아내가 죽었을 때는 넌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언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삶으로. 그것도 어떻게 친히 아픔과 고난을 몸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별명 붙이기도 하고 토굴 속에 갇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런 참 이 순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다. 143페이지. 어우, 다 했네. 왜 이렇게 빨랐어, 오늘은? 자, 그러면 무고하게 고난당함을 소명으로 여긴 선지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자명한 사실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소명의 일부로 여겼어요, 선지자들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찾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도 있을 만큼 아픔을 짊어지고,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자, 그런데 고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뭘 바라봐요? 장차의 영광.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간 참 역경의 시대잖아요. 그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와중에 자기들은 옳은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기 싫은 메시지 전한다고 더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해서 고통당할 텐데 더 고통당해. 그 와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이 선지자의 삶이 어떤 사람,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차별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성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과 같이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이 오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며 또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포로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